새해를 지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올해가 또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를 몇 개를 뽑아보면은 힌두교, 불교, 무슬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미래를 중요시하는 데 관해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과거와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서 발버둥을 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뜻으로 욕망을 우리 마음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운명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라는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리에 의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의 또 에피쿠르스 학파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쾌락주의로 처리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과거와 현실에 얽매여 있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 말씀보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행한 일은 다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획기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종교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거를 잊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홍해 기적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세나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귀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대신에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후 그들을 바다로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놓았던 그리고 홍해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통이 아닌 가죽 부대에 저장하였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저장하게 되면은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올라 결국에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낡은 가죽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노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노인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 어르신이 새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르신이 지팡이를 아까워서 멀리 던져버리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 어르신은 지팡이를 아까워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둥이 쳤을 때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내성병력이 치고 그랬을 경우에 쇠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팡이가 아까워서 멀리 천둥이 치는데도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락 맞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지팡이, 실수라는 지팡이들을 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 없이 그러한 모든 지팡이들을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새로운 앞으로 새롭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파일, 그리고 먹을 것을 탐하는 식탐이라는 제목의 파일,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쉽게 벌겠다는 도박이라는 제목의 파일, 이것은 정리해야 될 파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파일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신 후에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새 일,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뚫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려고 할까요?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뚫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새 일은 거룩한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고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면 평지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말대로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가 있습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는 아내의 권고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생각, 술병에 끌리던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던 그가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 저절로 술이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는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세한 코카콜라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캔들러는 당시 2,300달러라는 저렴한 그러한 금액을 주고 그 코카콜라를 인수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업에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대로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들 거야.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사업을 하겠어? 라는 말 대신에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나간 모든 복잡한 일을 생각해 정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야 됩니다. 공을 빼앗았으면 몰고 가서 골문을 향해서 슛을 차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2025년도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이지 마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5년도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2025년도에도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